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조익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해야만 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의 사역에 힘으로 보태 주시고 한 번 한 번 찾아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림을 송구하게 여기며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히 9년차 태국 선교사로서 방콕에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만 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가 되고 제가 세 번째 아멘교회 설교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대상에서요. 양복을 벗고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이제 태국 사역자분들 옷입니다. 그래서 양복 입지 않은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국도 교단이 있고 태국도 북쪽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95%에 미치는 산족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타깝게도 태국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천주교와 합쳐도 퍼센테이지가 1%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인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해야만 하는 선교인데 오히려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 선교사가 얼마나 선교가 하기 싫었으면 해야만 하는 선교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을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20대 때 선교사가 하기 싫어서 한 7년 정도를 방황을 했었습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미술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로 먹고 살려고 나름 제 머릿속에 계획들이 다 있었지만 20살 때 서운했던 그 하나님 앞의 약속이 늘 제 마음속에 부담이었고 그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까지 날아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나의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을 믿고 그때 받았던 말씀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즐거워하며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은 선택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잠시만요. 올라야 되나요? 네. 페이지 다운. 네네. 첫 번째는 숨 쉬는 일입니다. 그 숨 쉬는 일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여기 숨 안 쉬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숨 쉬는 일. 숨을 쉰다는 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누가 숨을 이렇게 막으면 숨을 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는 것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경험하기 싫어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 알아보는 판단의 요소가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으면 이제 건강하게 호흡을 하고 생명이 시작됐고 그 생명이 이제 유지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울음소리가 없다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먹는 일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주일 점심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즉 먹지 않고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존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는 일입니다. 사실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는 있지만 잠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곧바로 우리 몸에는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감정의 문제, 또 판단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는 숨쉬고 먹고 자야지만 이 인간의 본질인 삶의 이 생명의 연속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들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잘 숨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인간이 더 나은 삶으로,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선교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외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확장시키는 필연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선교는 단순히 하면 좋은 것, 이것에 그치지 않고 선교라는 것은 숨쉬고 먹고 자듯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선교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선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필연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받은 사실만을 된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이 순간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가치 등이 많은 부분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서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득불할 일이라는 헬라어는 아낭케라는 단어인데 이 내포된 의미가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오는 본능적인 압박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처럼 누가 우리의 숨을 막았을 때에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이 본능, 우리가 배고프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본능, 우리가 잠이 오면 졸음을 참을 수 없는 그 본능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증거되고 나타나고 흘러가야 될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는 내적 필연성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단지 이 가슴에 가만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 복음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중에 단어인 가서라는 첫 번째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가서라는 이 명령어는 복음에 대한 성질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멈추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 내 안에서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선교적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머물러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교회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계속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역동적이고 흘러가야 하고 움직여야 하며,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선교의 범위는 전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 민족에게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모든 족속, 또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2025년 선교 현황을 보면 복음화율은 33%밖에 미치지 못하고, 또 아직도 7천여 종족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치적인 전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깊은 사명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삶을 갈아넣는 존재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보고 평생을 걷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전인격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지속적인 양육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선교를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몸된 공동체이며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셨을 때 이 명령에 대한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지상 명령,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명했던 이 명령을 너는 이행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선교를 위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늘 묵상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창세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마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활동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외치신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선포를
동일선상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또 정의와 자비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또 예배의 감정적인 고향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엔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 단계들은 지리적 확장이자 선교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단계적이지만 순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책임진 다음에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것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그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발걸음의 선교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선교의 역할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의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목회자만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통받는 자들을 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선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또 외로운 자, 학대받은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의 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바로 복음의 실제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단기 선교를 왜 가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또 교회마다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릴 때에 부담이 되는 선교의 사역이지만 예산을 책정하고 단기팀을 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이 선교, 이 단기 선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비행기값을 치르고 또 각자의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저는 이 보낸다는 것에 동기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보냄받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보냄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선교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동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 그 자체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르는 길은 이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그 길을 확신 있게 내딛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걷는 이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그 가치에 집중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역동적이고 내 안에 머무를 수 없고 가야 되고 줘야 되고 흘러가야 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숨쉬고 먹고 자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본질이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또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이 되고 무너진 삶에게 회목이 되고 또 죽어가는 자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선교의 요청을 받기도 전에 손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필연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숨쉬는 일처럼, 먹는 일처럼, 잠자는 일처럼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해야만 하는 선교,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영상 하나 보고 선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해야만 하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숨을 쉬고 먹고 자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귀한 사명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동력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부탁드립니다.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서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선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PPT 될까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쭉 뒤로 갈 수 있을까요? 쭉, 네. 2년 전에 저희가 안식월로 아멘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사드리고 매해 아멘교회 청년부에서 저희 사역들을 지원하고 또 동역하기 위해서 오셨었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방금 이제 청년부 예배 가서 설교를 전했거든요. 그 청년들은 사역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 설명들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쭉 가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이거 설교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깔라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깔라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선교보고 맨 앞에 몇 장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깔라신이란 곳은 태국 동북부 지역의 가장 가난한 도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사실 뭐 산모작 이렇게 쌀을 재배할 수 있는 풍족한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관광객도 오지 않는 한마디로 소외된 곳이죠. 여기서 이제 포 전도사님 가정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 전도사님은 저도 잘 누군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멘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동건 선교사님께서 포 전도사님을 청년 때부터 신학교로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사역자로 만들어서 이곳에 이제 정착시키셨어요. 그래서 포 전도사님 가정에 뷰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저 동네의 유지 집안의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기에 방콕 도심에서 선교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고향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지금 10년째, 약 한 12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느 단기팀에게 10시간 버스를 타고 함께 저곳에 가자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곳에 가겠다고 일정을 만드는 단기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멘교회 청년부가 특별한 사랑으로 이곳에 첫 발걸음을 시작했고 이곳에 이제 네 번째 발걸음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발걸음을 맞이하는 저분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제가 대변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투잡으로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이제 음료수를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국 내에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작은 헌금을 저희 가정도 포함해서 보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생계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깔라신이라는 지역 안에서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저 아이들과 저희 교회가 있는 빈민초대 아이들과는 조금 상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서 조부모나 자기 고향에 두고 간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저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얼굴, 부모의 전화번호, 부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이죠. 저 아이들을 품고 포 전도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주일 예배 때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예배도 한번 같이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포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마치 동네 삼촌처럼 잘 케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과 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방과 후 사역이 한국에 있는 방과 후 교실과 약간 다른 것이 제 아이들은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숙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숙제를 봐줄 부모가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글도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숙제를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그 숙제를 이제 포 전도사님과 뷰 사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태국 학교는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1970년대 우리나라처럼 숙제도 많고 체벌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해오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2번 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교육은 온전치 못하게 되고 불과 3, 4학년이 되면 태국어 쓰기 읽기도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즉 이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실이라는 것은
보호자이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숙제를 들고 와서 숙제도 하고, 그리고 방과 후 사역 학교를 통해서 음악, 악기, 영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제 혼자만은 전혀 이 사역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데, 사실 아멘교회 두드림 단기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이 지금 4회째, 코로나 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해 4번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기팀이 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갈라신 이 샬롬의 집 교회 반경에 10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중고등학교가 처음에 2019년에 저희가 한국 문화교류를 제안했을 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를 채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2회, 세 번째, 올해까지 딱 경험하면서 지금은 이제 10개 학교가 모두 단기팀 방문을 원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4개 학교를 제가 방문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제가 갈 때마다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고 또 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멀리 방콕에서 버스 타는 것도 대단하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더 대단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환대를 우리가 받으면서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샬롬의 집으로 유입이 됩니다. 즉 샬롬의 집이라는 보호 울타리가 버려진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버려지는 이 아이들에게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 관심이 있는 어떤 어른의 그 관심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갈라신 지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저희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서 햇수로는 7년째, 그리고 40라이 온누교회를 개척한 것도 7회째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0라이라는 마을 안에 있고요. 40라이는 400평방미터의 빈민촌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마을은 이름이 없습니다. 옆 마을만 가도 무지개 마을, 빛이 찬란한 마을,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는데, 저희 마을은 번호로 땅 크기를 매겨놨기 때문에 영화에 보면 2번 구역, 4번 구역, 이런 마을,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마을 앞에 대로변, 도로 이름은 쓰레기장, 화장실 옆 쓰레기장 도로입니다. 즉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주소를 적거나 저희 교회 이름을 적으면 태국인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 저기가 빈민촌이구나, 저기는 가면 안 되구나 라고까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택시를 타고 저희 마을에 들어올 때 택시기사가 말리더라고요. 여기 외국인이 왜 들어가냐. 근데 저희는 이미 5년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어쩌면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픔, 그 안에 필요, 그 안에 어떤 사소한 세세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단절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이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리고 딱 한 명 서양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와이프 만나러 잠깐 왔었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이 누구냐 하면 이제 전줄 다 이제는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40라이 마을을 사역하면서 지금은 좁은 예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예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제 단기팀 20명이 오면 둘러 앉아서 피자를 같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좁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 많이 했었죠. 왜 이렇게 좁은 공간을 주시고 어른들이 문을 열었다가 아이들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다시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럴까. 근데 제가 마을을 거닐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어떤 빈민들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역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협력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을 사역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희는 마을 안에 있는 이장님과 또 임원분들과 친분을 쌓아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있으면 행사 사역, 그리고 어머니날 있으면 행사 사역, 그리고 성탄절 행사도 저희가 마을 회관을 빌려서 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더 용이하게 그들과 얼굴을 트고 그들과 관계를 이제 쌓아가는 거죠. 저희가 마을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이렇게 하고요. 어린이날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달려가서 전도지와 또 솜사탕, 빙수 이런 것을 나누고요. 성탄절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만 따로 초청해서 제가 제비 뽑기도 하고 설교를 하고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연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해서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단기팀이 오시면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나 좀 어르신들이 오시면 K푸드 만들기 아니면 김치 만들기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원 협력 사역입니다. 사실 유치원은 저희 교회의 부설 유치원도 아니고요. 이 유치원은 그냥 그 마을 안에 있는 버려진 유치원입니다. 제 학생들은 이제 원생들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이 아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공급은 하루에 800원, 그리고 40명이니까 15,000원 정도,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의 지원만 가지고 선생님 5분의 월급과 그 다음에 전기세, 물세, 교구, 그 다음에 보수 유지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은 무보수로 섬기고 계시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 저희 교회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빨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이미 흡연을 다 하고 어떤 아이는 대마초를 하고 어떤 아이는 가출을 하고 어떤 아이는 벌써 비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불교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유일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을 빨리 만나서 이 아이들에게 찬송을 외우게 하고 그 찬송 안에 있는 가사들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미취학 아동 이후가 되었을 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기회가 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결단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들을 조금 더 빨리 만나고자 유치원의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역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가고 또 교회를 유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보수하는 부분들부터 저희가 교구, 그 다음에 헌물, 그리고 헌금 이런 부분들을 단기팀들과 또 저희 교회가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통해서 매주 1회 저희가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간식 나눔을 매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단기팀이 꼭 오셔야 저희가 이 사역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보이는 이제 벽 도색이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쪽에 F 글자와 이쪽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 저 두 벽은 모두 이제 아멘교회 단기팀이 한 해 한 해씩 이렇게 도색을 하신 겁니다. 네. 그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느냐? 그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귀신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도 지금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이 아이들. 거기 보면 귀신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사실 이제 영적으로 좀 민감한 태국인의 어떤 본성이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올바른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40라이 온누교회 사역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 그리고 작년 2월부터 오후 예배, 그리고 앞으로 청년 예배, 이렇게 3번의 예배를 통해서 세대별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금 제일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일터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터로 나가서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도 열어놓고 공간도 열어놓을 수 있는 예배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특별활동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예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자라난 청소년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오후 청소년 예배는 이제 본인이 성경을 쓰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제 요 아이들이 요 과정을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세례 교인, 세례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이 자라가게 되면은 이제
학업을 졸업하게 되면 바로 일터로 뛰어들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을 잡아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유키 청년부와 또 긴밀한 소통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제 협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용품 지원을 올해로 3해째,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을 주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을 부모에게 줬을 때에 부모가 그걸 어디에 쓰는지 저희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학용품을 자기가 사겠다고 돈을 가져가셔도 누가 봐도 쓰던 물건을 사진 찍어서 보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민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지원들을 하나씩 필요에 따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학기 때 이 아이에게 이 새 가방, 새 운동화를 준다는 것이 그냥 이 아이가 기분 좋게 등교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이 삶을 들여다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차비조차도 참 받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아이는 동생이 아프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계시지만 동생을 네가 봐야 돼서 학교 가지 마 이러는 부모도 있거든요. 즉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상식적인 아이의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필요를 물어야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이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긴밀하게 계속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인 빡락이라는 공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 중, 고교가 있고요. 그 학교에는 3곳의 빈민촌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합니다. 근데 빈민촌, 저희도 빈민촌이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에서 오는 빈민촌 아이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학비도 안 내고요. 제일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멘교회가 오셨을 때 학교 공연사학을 위해서 서류를 냈더니 이 학교는 저희가 40라이에서 왔다는 이유로 저희 서류를 철회하셨어요. 즉 40라이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새 학용품을 들고 등교했을 때에 선생님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새로운 학용품을 다 샀네. 그러면 누군가가 돕고 있고 누군가가 관심을 주고 있고 그런 하나하나의 인식들이 변화됐을 때 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매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저 티셔츠 뒤편에 저희가 너는 특별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특별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인적사항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인적사항이 매해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인적사항을 자기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형제가 배가 다른지 같은지 부모님이 내 엄마 맞는지 아닌지. 근데 이 아이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장래 희망을 적는 란에 이렇게 적습니다. 부모님 돈을 버는 것, 부모님을 따라가서 돈을 버는 것, 이게 장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님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보아 자기들의 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해.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하나님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 사역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 영어 교실을 통해서 필리핀 학교 선생님들과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목요일, 수요일 저녁에는 특별히 2명의 아이를 선택해서 한국에 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꿈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 영화 보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경험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후 예배 나오는 친구들 한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바깥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5년 사역 끝에 저희가 2명의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이제 바분 형제와 푼 자매입니다. 요 중간에 하얀 옷을 입은 세례를 받은 지체들이고요. 이 2명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저희가 오후 예배를 계속 출석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해서 세례를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축하받을 일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제 교인으로서 인정받고 어떤 특별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태국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래라고 물었을 때에 망설이는 모든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이 부모와 다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교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이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이 사회에게 내가 지탄을 받을까,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버림받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어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결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는 2년 동안 학교를 쉬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셔서 제가 세례 교인이 되었을 때에만 제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 외에도 차비부터 저희가 모든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40라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빈민촌에 대한 이해가 저는 전혀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빈민을 이해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의 필요가 보이고 이 영혼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계획과 하나님 뜻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꿈을 나누고 장차 이 마을에 크리스천 공동체가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 또 제가 선교를 끝내고 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가운데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아멘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